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례가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뿌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 손에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머리 위에 얹어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물을 뿌리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세례가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좀 먼저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우선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에 잠기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조금 약간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서 올라오실새라는 말이라면은 적어도 뭐 발목까지다 아니면은 무릎까지 물에 잠기는 곳까지 그렇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물 뿌림을 받는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례가 맞다면 굳이 물로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 들고 와가지고 집안에서 그렇게 물을 뿌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물을 들어봅니까? 그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있냐? 그러자 예수님 곧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 보라, 그리하여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어 자신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줄. 곧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 이 말인즉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 다시 한번 물에 잠기셨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셨다. 온 몸이 물 아래로 잠겼다 올라오신 겁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물속에서부터 올라오셨을 때, 아직 몸의 일부분은 물에 있고 상반신이라든가 그때쯤에 올라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어 자신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릎까지 찰랑이는 정도의 물가에서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니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물에 잠기셨다가 일으켜지시자마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는 말이 문맥상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침례의 조건 중 하나는 반드시 물이 근처에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시죠. 이윽고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어떤 물에 도달하였더라. 그러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요 하였더라. 침례가 아니라 세례라면 굳이 물 근처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잠길 정도의 물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 36절에선 어떤 물에 도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에 도달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어떤 접시에 담긴 물이나 컵에 담긴 물 앞에 왔을 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담기지 않은 충분히 물이 많은 곳을 이야기할 때 물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까지 가서 그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어떤 장로교 교회에서는 원래 물에 잠겨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손에 물을 적셔 머리에 손을 얹히는 식으로 상징적으로 형식을 취하려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개역 성경 기준으로 그 어디에도 세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물뿌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에서는 세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원뜻이 이게 뭐냐는 겁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영어로는 baptiz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단어는 물을 뿌리는 거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은 해당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자면 to immerse in water, 물에 잠기다 라고 그렇게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물을 뿌리는 거든 모든 종교적인 행사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뜻은 뭐냐? 물에 잠기다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알 수
맞게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에 어떠한 힘이 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례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것들을 선포하는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은 후에 그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으니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8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다시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들의 사면으로 인해 침례를 받으라. 죄들을 사면 받았기에 침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침례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죄들을 사면받을 것.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이 구절로 인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침례 또한 나의 구원에 간증을 하는 수단 중 하나인 거지 침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을 지옥으로부터 꺼낼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아닙니다. 자, 이제 세례가 아니라 침례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침례를 숨겨버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림을 완전히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물에 잠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 아래에 내려감은 죽음을 의미하고, 왜냐면 우리가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익사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짐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결과는 사망이었으나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함을 생각하면 침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목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음을 그걸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는 나의 구원을 간증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례, 이 단어가 왜 잘못되었는지, 왜 침례가 맞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말고도 왜 침례여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 고절이 꽤나 많습니다. 이거 깊이 들어가면 꽤나 엄청 깊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만 다룬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들으시고 많은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든 아니면 댓글에다가 바로 답변을 드리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